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연세 신학 공동체 수요 연합체표에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 9절 이하 11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셨던 간절한 기도, 이름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요,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드린 소원의 기도요, 또한 중보의 기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 라이스 목사님은요,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와 또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고 듣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것이 참된 기도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오늘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소원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의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랄까, 그 소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각각 나누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 드린 간절한 소원이었고 기도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곧 나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곧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쪼록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판인데, 갈 참인데,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위험성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염려하신 겁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야 23절에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인데 그걸 못 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개미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개미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됨을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강물에 빠지면 죽는데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가 때로 줄져서 떨어지면 절대 죽지 않는데, 왜냐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공처럼 만들고 그 안에다가는 여왕 개미를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수천 마리의 개미를 큰 커버 안에다가 넣어놓고서 마구 충격을 가하며 위협을 주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개미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를 들어 올릴 때 한 마리만 쉽게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뭉쳐있는 개미 덩어리가 함께 뭉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강물에 빠져서도 빠져 둥둥 떠날려가다가 무지에 이르러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분열과 갈등과 불화를 염려하셔서 하나 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던가요? 평안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것에 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mature people,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것을 반영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쪼록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도 뜨겁게 경험하며 신앙생활 되어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또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패배자가 되지 말고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되고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셨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신 판인데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의 시험과 유혹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하여 보존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기 앞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사실은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시험과 도전에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더입고 승리의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보존될 때는, 믿음을 지키고 보존될 때는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결국 무너지고 멸망을 당한다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리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제도 우리가 신앙의 실패, 실격자, 패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일생에 불안과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존해 주신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원장님이십니다. 6.25 때 전쟁구화가 되셨어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수류탄 가지고 친구들과 놀다 폭발하는 바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이분은요, 수류탄 폭발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당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스스로 조각난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가리켜서 나는 쪽박난 쪽박 인생과 같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 정상적인 교육을 다 받고 목사님이 되었고 막사의 상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의 삶을 돌이키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나를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방해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눈물로 울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이 모함을 당하고 반대와 방해, 억울한 일을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궁지에 처할 때에 눈물로 붙들고 위하여 기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런 시련과 박해, 억울한 일을 견뎌냈다는 거,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기도와 그 소원대로 그가 멸망하지 않고 서바이벌 한 겁니다. 석세스풀하게 성공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고귀한 그릇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시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감히 김선태 목사님을 가리켜서 불행한 장애인이라고 말하겠어요? 비참한 전쟁부하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했지만, 모함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분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었으며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악의 시험과 모든 죄악된 유혹에 굴복당하지 말고 신앙의 실격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지금도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고, 보존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그들 안에 갖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삶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충만한 기쁨,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천국의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그 중보의 기도 또 하나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들을 보존하여 진리로 좀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 이 말씀이 되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 달리 표현할까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곧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박해를 했대요. 미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버지여, 제발 좀 저들로 하여금 미움을 당할지언정 내가 저들에게 준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니 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듭되는 이 소원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바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 환원할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지언정 불이익과 박해를 당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고 신학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 진리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 신학자, 연증학자는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거룩을 정의합니다. 거룩이란 한쪽의 기둥은 영성, 또 다른 기둥은 도덕성이라고 했어요. 영성과 도덕성 이 양대 기둥에 딱 걸쳐있는 아치가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성이나 도덕성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거룩함도 거룩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무너진 상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 있는 밸런스를 통하여 그 가운데 여러분의 거룩성이 아름답게 설치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거룩을 원하며 기도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느니라. 이 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함을 갖지 않고서는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요즘 그렇게 폄하를 당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거룩의 상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성과 도덕성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은커녕요 신뢰는커녕 욕을 먹는 지경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척 콜슨이라는 사람,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
형무소에 갇혔을 때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미어 크리스천이티라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책이에요. 책장 열어봤더니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악이다 라는 글에 깨진 거 있죠. 자기는 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왜? 척 콜슨을 얘기하죠. 대통령이 당신을 찾는다는 거. 오, 나는 대통령이 찾는 사람이야. 대단한 존재죠. 대통령이 찾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이게 꽉 차 있어서요,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루이스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만은 악이다. 내가 이제까지 악하게 살았구나. 사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아주 야비한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래서 형무소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거듭난 다음에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잃어버렸고 236 죄수 번호로 일컬음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나는 내 인생이 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의 교계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평판합니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명예로운 평판, 미국 교계가 그분에게 안겨주었어요.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는 존칭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 때는 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죄수에서 이제는 21세기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로 변신하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학 동산을 통하여 거룩의 영성을 계속 힘입어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정동교에서 바로 지난 주일날 전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도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속에는 제자들의 소행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소행이 사전에 보니까 행위, 행실, 평소의 행위와 행실, 그리고 또 좀 어감이 이상한 말도 있습니다. 짓과 짓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왜 그런 소원을 품고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가?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행실과 행위, 하는 짓과 짓거리를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보존됨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주님은 이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소원을 품고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고난의 주님,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여,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가 저에게서,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술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기꺼이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아름다운 연세 신학 공동체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연세 신학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와 연세 대학교 위에와 오늘의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